1월 19일, 16일, 셋째 주네요, 벌써. 1월 셋째 주.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국에 오고 가는 그 문자를 봤더니 올해 새해는 희망찬 새해, 뭐 밝아오는 새해, 말은 쑥 들어가고 깝깝하다, 답답한 새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정말 소망이 넘치는 새해, 올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주연절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 새해 신방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양선속 또 사랑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속장님들은 신방하시는 명단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카톡방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걸음 선교가 지금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확진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아서 여기는 좀 그런데 이 대도시 특히 다운타운 같은 데는 미국 전역이 지금 거의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한 걸음 선교로 가는 유나이트 파크 미니스트리 거기가 하이팍이 무슨 뭐라 하일랜드 팍인가요? 예, 거기도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이 아주 심각해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구제 활동을 하는 그래서 뭐 푸드팬트리나 뭐 이런 데 전부 다 클로즈 했답니다. 건물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유나이티드 팝 미니스트리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다음 달로 되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일정은 다시 또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사치가 않아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과 공과 교재가 지금 안내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속회별로 속장님을 위주로 해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뭐 공과 교재 대금을 받아야 되나요? 그냥 도네이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수령하셔서 한 해 동안 공과 교재를 하시고 더불어 매주 금요일마다는 제가 연합속회 형식으로 아멘 카톡방에 제가 음성으로 매 그 주 금요일에 해당되는 공과 교재를 위주로 해서 속회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근데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걸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또 기본인데 굳이 이렇게 하면 잔소리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높아심에서 얘기합니다.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매주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이야기하는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뭐니 해도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데 원인은 같이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같이 모여서 함께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군대용어로 하면 각개전투식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없으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현장 예배당에 오셔서 본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주일 영상 예배는 우리 정 집사님이 매주 수고하시는 이 줌으로
그리고 새벽 기도와 수요일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했는데 수요 강의는 제가 유튜브로 아멘 교회 온라인 스튜디오에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제가 미리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해가 짧아서 8시까지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30분 땡겨서 제가 7시 30분에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제가 7시 30분에 합니다. 여러분들이 7시 30분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똑같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시고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야 신앙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고 5번째는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우리 저 누구야? 치훈이 오래간만에 나왔네. 더 큰 것 같은데. 헬로. 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번 주만 부르면 이게 다 이제 다 아시겠죠? 이제. 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많은 그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내 영혼 날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영원 날되도록 은혜를 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옥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곧 주님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모시고 우리 마음 속에서 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로서 예배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온당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순서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장하여 주옵시며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이 전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창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빛은 궁창 큰 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잡히라니 저 푸른 바다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에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소신체로 참회 기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을 찌르는 고통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고 어두움의 세력은 저희를 유혹하고 절망과 질고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초라하고 신음에 쪼들린 인생뿐입니다. 빛이신 주님,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구속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제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교동문 봅니다. 교동문 122번 통합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새찬송가 122번 주연절 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순남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멘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전전에 나와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인 각 심령 위에 큰 축복하시고 금년 한 해를 축복과 즐거운 삶과 주님을 따르며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교회 표호대로 저희들이 삶을 영위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주님 문 밖에서 지내면서 저희들이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태산 같사옵니다. 지은 죄대로 벌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요한일서 9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자복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이 이름으로 자백하옵소니 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또 교회 안에서 정말 혹시나 옆에 있는 분, 또 떨어져 있는 분들과 마음에 조그마한 상처라도 가진 게 있을 수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리 일찍이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대로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 올랐고 결혼하여 큰 아들을 므낫세라고 하면 모든 것을 잊고 화해를 뜻이옵니다. 우리도 이런 화해를 바라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옛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서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찾아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앞으로는 모든 일이 창성하고 모든 일이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번영과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고 별칭을 넓혀서 우리 아멘교회가 번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입으로만 사랑, 사랑 하는데 머리가 사랑하고 가슴속은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산에서 우상을 만들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시고자 할 때 모세는 백성들을 벌하시려면 자기를 하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같이 저희들도 온 교회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멘교회 권속들이나 세상의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어려움과 모든 갈급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언약한 심령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가 되어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온 정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멘교회를 축복하셔서 금년 한 해는
정말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표같이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여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오면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금년은 전도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가 이 교회를 철철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자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마든 영혼들이와 불쌍한 영혼들이 들어와 주님께 큰 위로함과 큰 아리함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지역뿐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아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올 때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영육간을 강간함을 허락하시고 청명함을 주셔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위에 서시는 우리 송 목사님께 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쌓아둔 모든 은사를 품어주셔서 병든 자를 안수한 적 나음을 입고 말씀이 강급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뜨거울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목회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이모 저모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옵니다. 성령께서 이 성전 악과 밤을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들이 틈타지 말도록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104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2장,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먼저 제가 1절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오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주님 전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겸손히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부족하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왔사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살아온 저희들 우리의 족적이 우리의 삶의 자치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움을 받고 일으킴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고 저희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험난한 시대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이 강팍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도 허락하시고 영적인 지혜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표화가 가서 제자를 온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저희들이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재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 말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의 재단으로 삼으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하신 태바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부족함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육신적으로 사고로 원하지 않는 일로, 병으로, 질병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상처와 아픈 것과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만을 저희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반드시 믿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그래서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섰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예언서 중에 이사야서를 저희가 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새 이름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름 그러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쉽게 다룰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름 짓는 것이 참 여러 번 많이 나오고, 또 고치는 이름이 개명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되게 부모가 자식을 낳아 이름을 지어줄 때 나름대로 아주 심사숙고하고 해서 이름을 짓죠. 그냥 되는 대로 이름을 짓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들 자식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참 귀하게 짓습니다. 이름 뜻도 좋아야 하고 부르기도 쉬워야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 아들 이름이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빈. 지구자에 빛날 빛자입니다. 뜻은 여러분들이 뭐 들으시면 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 일제 제가 그 어디 책에서 보니까 일제 강점기에 그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청산일리 전투에 그 전투를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의 아마 후손이라고 그러죠. 한국의 연예인의 그 후손의 그 두 아들 이름이 대한민국이랍니다. 큰아들은 대한, 둘째 아들은 민국. 셋째 나면 만세로 진다고 합니다. 예. 요즘은 그렇게 한자가 아닌 순우리말을 짓는 것이 또 요새 한참 또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카도 보면 이름이 맑음이가 있어요, 맑음. 그건 한자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그냥 맑음이, 이름이 맑음. 그런데 여기 그런 이름 뜻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이게 last name, 미국에서 last name, 그러니까 이게 붙여 읽으면 조금 그 이름이 발음 때문에 놀림감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는 이름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제가 좀 몇 개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얼굴들 다 저희들 좀 웃으세요? 나 죽자. 이름이 죽자랍니다. 근데 성이 나시라 나 죽자. 또 있죠, 여기. 예, 칡국, 김칫국. 또 우리가 잘 스스럼없이 듣는데 숙자야 하는데 숙자, 거기다 노시라 노숙자.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라는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제일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애도 일찍 낳았어요. 그래서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 첫 딸 이름이 말로입니다. 말로. 근데 우리 동창 그 친구의 성이 정씨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딸 이름이 정말로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고칠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네. 개명 신청서라고 한국에서는 이름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안 됐는데 미국에는 미국에서는 벌써 돼 있지만 그래서 개명을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그 이름을 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 딸 이름이 정말로 이름을 바꿨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오늘 이름이 바뀐 사례들이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와 우리 이름 짓는 거, 우리 이름을 바꾸는 거와 차이가 있다면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신다.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단순한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나 그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또 그 사람의 때는 그의 앞으로의 생애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 그의 미래의 삶도 예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거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하시는 그러한 예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뀌죠. 즉 아브라함은 뭐예요? 한 가정의 한 집안의 큰 아버지. 그러니까 으뜸된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라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 해가지고 옛날 개혁 성경에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한 집에 안에 아버지요 가장인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그 범위를 더 확대시켜서 여러 민족 모든 나라의 조상으로 바꿔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례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유 집사님 따님 이름이 사라입니다. 사라. 맞아요? 이 성경의 이름? 예. 어떤 미국 친구는 제가 사라라고 여학생이 그러길래 내가 사라 그랬더니 세라라고 그랬어요. 너 성경에 있는 사라 아니냐? 아니래요. 세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인 것처럼 이 사례 또한 마찬가지 한 집안의 어머니라는 뜻이 사례입니다. 사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편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바꾸신 것처럼 그 안에 사례의 이름 또한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 그의 일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그러한 능력의 이름이 되고 호칭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이사야 62장에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 백성 전체를 위하여 지어주시는 새 이름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특별히 4절입니다. 4절을 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난의 주 밑에 맨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헵시바 여기 보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물론 예루살렘이 그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뭐 특출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기 뷸라라는 말은 거기 보면 제 성경에도 결혼한 여자라 결혼한 여인을 가리키는 뷸라. 그래서 이것은 근데 정확한 뜻은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말하자면 버림받은 여인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한 번 버림을 받았으나 다시 용서함 받은 이스라엘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그 삶으로 노예로 잡혀가서 그들이 살았죠. 그러한 백성을 다시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것을 지금 약속하는 말씀이 이 오늘 헵시바와 이 뷸라라는 이름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원대한 그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징계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올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버림을 받고 버림받은 것 같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또 철저히 실패한 것 같지만 나라도 잃고 민족도 정말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기 보면 너희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안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정말 독생자의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보배로운 사람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크면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싸우기도 하지만 그 어렸을 때 얼마나 2살, 3살 되면 귀엽습니까? 그때 자기 아이 보고 자식을 보고 그냥 덤덤하게 있는 부모는 그 문제가 있는 부모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기뻐하지요. 슬펐다가도 아이 얼굴을 보면 슬픔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 어린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인꽃이라고 해요. 인꽃. 사람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내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또, 또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기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 이사야 선지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감미롭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닿게 말씀을 못 드려도
하여튼 기뻐하신다고. 그것만 아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실 때, 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것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예, 기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때는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어떤 때는, 저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기뻐하시는 수준이 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대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이게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신랑 신부 서로 결혼할 때 기쁘지 않는 신부가 있나요? 신랑이 있습니까? 네. 여기서 너는 바벨론은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즉 남은 자들을 말하죠.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나라가 그런 처지에 있는 거 비슷하죠.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이국 땅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 늙어서 희망이 없는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쩌면 버림을 받아 이러한 징계와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고 낙심하고 절망에 처해 있다고 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여기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 보시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기뻐하신다.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륜지 대사라고 그래. 예, 결혼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는 거기에 전제가 무엇이 있느냐면 거기에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정말 죄악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거를 다 덮으시고 불문율에 다 덮어놓으시고 이제는 결혼한 처녀 신부처럼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약으로 얘기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이 되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어제 우리 토요일 날 마태복음 25장 묵상을 했던 것처럼 그 열처녀 나오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 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 비록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비록 내가 인격적으로 좀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남처럼 남이 뛰어난 능력도 없지만 또 실력도 없어 비록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자랑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내가 어느 한 몸이나 어떠한 마음의 한 구석에 슬픔이 있고 또한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요? 사람이 누구가 어묵의 사장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던 특권입니다. 실패하고 망하고 조롱받고 때로는 비난받고 절망하고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려 사로잡혀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러한 늪에서 우리는 건져 나올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인도의 겐지스 강가에서 살면서 그 그물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그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 그는 무심코 내린 그 그물에 작은 돌이 가득 든 주머니가 있어서 그것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돌멩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하나씩 다시 겐지스 강에다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으로는 큰 집에서 살아야지. 부자가 되면 큰 집에서 살아야지. 예. 그러면서 돌을 하나씩 하나씩 던지면서 말을 했답니다. 큰 집에서 살아야지. 내가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매일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살아야지. 큰 아주 좋은 자동차도 사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가 돌을 다 꺼내서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돌이 맨 마지막 남은 하나를 던질 때 가만히 보니까 강을 던지려는 그 순간 보니까 그 돌이 그 달빛에 돌이 반짝이었던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게 다 보석이었던 거예요. 어부는 그제서야 그 돌이 그냥 자기가 쓸모없이 던져지는 돌이 아니라 보석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조금 의아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가치를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떠한 삶의 가치가 있는가를 잘 모르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지금 어부가 돌을 던진 것처럼 보석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거센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그보다 더더 큰 돌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조심할 것은 그 큰 돌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돌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돌을 통해서 넉넉히 큰 강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9장 29절이죠. 너의 믿음대로 되라. 또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내 마음의 해유와 절망과 낙심과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그런 비난을 자꾸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격려와 용기와 그러한 열의를 내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자꾸 집어넣으면 그의 인생은 풍요롭고 풍성해지며 충만해지는 그런 정말 즐거움의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 거기 말씀하냐면, 우리 이제 다시 거슬러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기쁨의 그 대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기까지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유다 백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맛본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시온의 뭐라 그래요? 예, 그렇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게 되고, 열방이 볼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그 구원의 햇불처럼 드러날 것이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빛이 온 세상을 향해 그 영향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결국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칭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빛처럼 햇불처럼 열방으로 퍼지게 된다는 것을 또한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아주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잠잠하지 않으시며 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해야 할 대상, 정죄하며 또 그를 업신여기고 그릇되게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두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짧은 판단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고 해야 하는 일들은 우리가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근거로 추정하고 단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요 시각에 따라 느낌만 줄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그래서 사실적인 증거로, 그래서 우리가 맞서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시대를 볼 때 또 내 주위의 여건과 환경을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나 실패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 펼쳐 나가실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것이 뭐 거창하고 뭐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앞에 놓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말씀이 내 앞에서 보이지 않냐고 뒤에가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물을 끓여 증기라는 그런 에너지를 얻기까지는
물 끓는 온도가 100도라고 합니다. 100도. 100도 이상을 끓여야 합니다. 섭씨 0도에서 99도까지 가도 물이 끓지 않는. 그건 제가 물리학을 전공을 안 했는데 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1도 차이만 나도 물이 안 끓는다고 합니다. 99도까지 올려놓고도 마지막 1도에서 포기하면 그는 영원히 물을 끓는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도에서 포기하는 것은 곧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는 사탄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음식도 환자에게는 맛이 없고 노인에게는 딱딱할 뿐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그 음식은 맛이 있는, 영양가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빛, 같은 소리라도 뇌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그 빛과 그 소리는 그에게 고통이 되고 그에게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2절, 3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다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는 자들, 그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영광을 얻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2절을 보면 열방으로 하여금 너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수치를 준 사람, 조롱하던 사람들이, 괴롭히던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통하여 공의를 시행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를 못 살게 굴고 너희를 짓누르고 압박하였던 그 민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회복된 시온의 가치와 지위가 어떻게 그들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우리의 가치와 지위가 우리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산 그런 수치스러운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처럼 왕관처럼 보호받는 영광스러운 지위와 가치를 지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진 면류관처럼 가치 있는 존재,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왕관처럼 왕관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 아래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패배감에 젖어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헵시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쁨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아니라 이제 남편이 보호해주는 여인처럼 안전하고 완벽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예루살렘 땅은 그저 황무지로 잡초가 우거진 정말
폐허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런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버려진 예루살렘을 이제는 뷰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기쁨의 땅, 축복의 땅으로 새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헵시바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뷰라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거처는 더 이상 저주받은 황무지고 그러한 광야가 아니라 기쁨의 땅, 축복의 땅, 뷰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아멘교회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유다 백성을 헵시바와 뷸라로 새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척박하고 정말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저희들이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이름을 간직하는 가치를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36장 통합 찬송가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짓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에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하시네 구주하시네. 아멘. 우리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하세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잊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올 때 저희들이 예물로 표시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별되고 저희들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이 땅에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명하여 이름을 밝히면서 특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예수님 바라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영권과 물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다루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성스럽게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성도들의 그 손길을 다룸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굽어가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정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확장되고 높여지는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저희들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 찬양 너의 가는 길에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땅에와 관계가 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내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광해 주 함께가 시니 내가 밤다 주 다신 주의 길게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를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너희는 헵시바요 뷸라라 새 이름을 지어주심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히 여기는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본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각 가정의 성도들 각 가정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교회와 그 경영하는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